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가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아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이 물러간 후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자 시비를 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질문은 고엘이라는 제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고엘 제도는 일종의 후견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형수를 돌볼 사람이 없으면 시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돌보아 주도록 되어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7 형제가 모두 차례대로 죽어 첫째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제의 아내가 되어야 했던 여인을 예로 들면서 부활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부활한 다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부활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을 한 뒤에도 이전 생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부였던 사람은 부부로 그리고 부모 자식간이었던 사람은 부모 자식간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한 이후에 재혼을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여러 남편 또는 여러 아내와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활 때문에 일부 다처 또 일처다부 또는 다부다처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삶의 형태와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 그리고 예전의 관계,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관계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재혼한 사람들, 사별 후에 재혼한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전 관계가 그대로 가면 족보가 이상하게 꼬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음란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류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로 한정된 명령이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게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사들과 같이 충만한 수가 채워진 채로 그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가운데 영원히 그 숫자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새 몸을 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 또한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두개인들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해 믿기로 한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두개인들의 모든 신학은 부활이 없다라는 전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이 땅에서 다 전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대로라면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인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두개인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인데 내가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다가 내가 가난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은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이지만 사두개인들처럼 내세를 부정하게 되면 현세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 자선 활동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그런 내용,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티나게 이렇게 선행을 베푼다든가, 그리고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선을 행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사두개인들은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내어주었던 것을 보면 그들은 어지간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자기들의 제사장 신분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요, 어지간한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히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를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을 보니 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태도입니다. 내세가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이 사두개인들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가난해지거나 병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두려워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산도 많았던 데다가 어지간해서는 망할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념을 포기해야 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더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의와 관련된 형식적인 거룩함 이외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지켜야 될 그런 형식만 잘 지키면 자기네들은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찾아올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그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짓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으로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어서 가는 그 낙원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낙원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 낙원에서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그것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육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즉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육체를 새로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곧바로 가게 된다고 믿는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다른 곳입니다.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지만, 그리고 어쩌면 엘리야도 육체로 그곳에 있겠지만, 그리고 에녹도 그곳에 육체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육체로 살도록 허락된 그런 장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같이 육체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에 가서 거기에 머무르다가 이 지구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을 받고, 그래서 불로 살라지고 정화되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온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냐고 묻는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정통 교단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도 이와 같은 그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마라는 분이 쓴 개혁주의 종말론을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놓은 사람들 치고, 신학자들 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이야기하냐면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처럼 그 천년왕국이 언제냐,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아니면 천년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부활해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부활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동신학교 출신 목사님들한테 하거나 신대원 출신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예전에 그 합동신학교 총장님이 나중에 이제 되셨는데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총장님 되신 그 정창균 교수님한테도 그게 맞다라고 확인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분은 설교학 교수이시기는 한데요. 어쨌든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는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육체의 부활과 그 부활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것이다, 새롭게 재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행성을 새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폐기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만인구원론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구도 폐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른 행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영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영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믿는 분들은 육체로 부활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육체로 부활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성을 다듬는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성품을 다듬는다라고 하면서 욕을 줄이고 욱하는 것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정도에서 자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품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성의 변화, 관계성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품이 좋아지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성이 좋아져야
사회성이 좋아져야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성품의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과 관계성의 변화까지도 요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부활 이후에 새로운 육체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성과 관계성을 다듬는 일에 무관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기독교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부활 이후에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지금과 동일한 삶을 이어나가게 될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맺었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중에서 만약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부활을 믿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구와 짝을 이루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을 겁니다. 부활 후에는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스스로 밥을 차려 먹어야 할 텐데, 또는 살림도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을 겁니다. 이 땅에서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왜냐? 거기 가서 같이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사람들한테 잘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쁘게 보시고 그 나라에서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선이라는 것을 했을 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선이라는 것을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만약에 부활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그렇게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말 그대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어서 영이 떠나가지고 어디 새로운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이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보다는 그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냥 천국 가는 것까지, 죽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성품을 다듬고 죄 안 짓고 살아가지고 천국만 가면 그 다음에는 다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준비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땅이 있을 것이고, 몸을 쉬게 될 집이 있을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잘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사회성과 관계성이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웃들을 해롭게 할 만한 사람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오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 적어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고는 싶은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너무 바빠서, 나 먹고 살기에도 바빠서 못 돕지만 뭐 이 정도 마음가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잔뜩 쌓아놓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는데 이거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야지 그러면서 조금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부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과도하게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집에만 쌓아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예전에 양진일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장롱에 입지 않고 있는 그 옷들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추위를 해결해 주었어야 될 그런 옷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서 썩어서 버리게 된 그 음식은 굶어 죽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었던 그런 음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시험하기 위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남들 굶어 죽어가면 내 것을 나 먹을 것도 없지만 나눠주면서라도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한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게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약속하고 있는 부활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환타지에나 나오는 허황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판타지 소설 같은 데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있다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제자들이 뻥친 건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황된 것을 믿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독교를 믿어요.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이걸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안 믿어지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그래서 몸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몸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육체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는 나아갈 수 있겠는데 재산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순교도 받아들일 수 있고 재산을 내어놓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순교도 못하고 재산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겠거든 스스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부활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괜히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부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부활이 믿어져서 부활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 이후에 새로운 육체를 입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선물로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질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러 찾아왔던 이 사두개인들보다도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결론을 내리고 가르쳤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던 분들이 어느 정도는 계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정말 육체의 부활이고 또 새로워진 지구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하게 깨우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다시금 몸을 입고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잘 어울려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성과 관계성이 바로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부터 잘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욕만 안 하면 되고 화만 안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잘할 수 있는 법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법을 이 땅에서 잘 배운 후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상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더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서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훈련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던 그 자리를 떠나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미리부터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찬송합니다. 틈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안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